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에 피아노 인트로가 딱 나오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에서 이미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찬송하는 삶, 찬양의 이유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시는데 찬양의 이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철야 예배 드렸던 분들한테는 이미 여러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하나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좀 그런 감동이 있어서 오늘 같은 날에 왠지 이걸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침 또 이 배우가 아주 예수 잘 믿는 분이고 인생 가운데도 어찌 보면 삶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그 백상예술대상에서 우리 그 드라마 부분에서 연기대상 받으신 그 김혜자, 이분이 권사님이시거든요. 그분 그 수상소감이 본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본인이 출연했던 작품의 마지막 나레이션 대사예요. 근데 솔직하게 본인이 외워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잘 안 외워진다고 대본을 뜯어오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읽어주신 내용이에요. 제가 물론 그분만큼은 잘 못 읽으니까 그분을 연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저의 첨언 누군가의 아빠였고 오빠였고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그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포장지를 여는 순간에 그 설레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선물은 언제가 제일 좋을까? 막상 열어보고 나면은 본인의 기대치가 컸으면 그에 못 미쳐서 실망하기도 하고 그만 못했으면 부담스러워서 그 선물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선물은 어느 때가 제일 좋으냐? 선물을 포장을 열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장지를 그렇게 신경 쓰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포장지를 여는 것이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것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삶을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의 날 그 시간을 만끽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실은 그냥 이대로 읽어줘도 되죠. 사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절기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게 되면 절기에 국한되어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갖는 부담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보 안에 설교의 메모를 했습니다만 이걸 가만히 이렇게 제가 썸머리를 하고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는 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장수하고 그 많은 해, 여기서의 해는 세월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어떤가?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지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내 자녀를 향하여서 또 내 부모를 향하여서 열려있는 귀들이 어찌 보면 더 쉽게 통하는 누군가로 채널이 옮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지, 끊임없이 그 대화,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만 있으면 좀 힘들거나 또 나름대로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자녀들도 결국은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대화함에 있어서 특별히 소통의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의 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그 가운데에 걸음과 물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목사이긴 한데 저희 집안을 만약에 예로 딱 들었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신앙의 순위를 매기면 나이의 역순인 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성회하면서 강사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평생에 한번 있을 수 있다면 하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막내가 초6 자기 전 재산을 드리겠다고. 전 재산이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30 몇만 원. 그럼 그게 왜 전 재산이냐?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나중에 유럽 여행 보내준다고 저희들이 암묵적으로 강요를 했죠. 그래서 본인 몫으로 돌아오는 용돈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중인데 그 한 30여만 원 되어지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물질로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아무튼 건축 헌금으로도 드리고 어떤 교회학교 부서에다가 또 후원 헌금으로도 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제 저희 어머님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이라고, 이거 다 저희 부모도 못하는 걸 저희 어머님이 흔쾌하게 손녀한테 용돈하라고 딱 주셨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렸더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용돈이 생긴다고. 그 다음 멘트에서 제가 한 방 딱 먹었어요. 엄마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것도 다 드릴까요? 분명히 막 실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냥 웃지만 못했어요. 제 안에 그 정도의 마음과 믿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아빠는 사실 그만하지 못한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가 제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다. 그것에 마음속에 큰 위안이 되면서도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어린이날이죠. 여러분도 이 시기 되면 고민 많으시죠? 중학교 1학년 된 부모님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죠. 어저께까지는 숙제였는데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는 어린이 주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이런 마음 가운데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에 있어서 사실 무엇을 나누면 그들이 만족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 어린 시절
그냥 부모님이면 다 됐던,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던 그 시절, 그때가 아마도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아까 의사소통, 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게 왜 자꾸 어느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할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구하고 바라보는 기대치들의 기준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 중에는 그런 가사가 많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사실 그 찬양의 가사대로면 우리는 삶에서 뭔가 부족하거나 그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불평, 불만은 없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자꾸만 어그러져 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은 부모님이면 충분한데 자녀들은, 그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냥 내 자녀이면 충분한데 왠지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여서 자라가고 머리가 깨어져 가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머리를 갖는다는 것이 자꾸 요구하고 기대치나 세상적인 기준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관계들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사탄이 우리의 과정 그리고 가정마다를 자꾸 어그러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면 그것이면 사실 충분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과 기준들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늘 부족하고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 그 공허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맛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는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거기에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분명히 주인이 차등 지급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 1달란트는 그냥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한 34kg 정도 됩니다. 옛날식 표현이지만 금땡이가 표정 밝아지시네요. 34kg짜리 금땡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면 여러분. 지금 그걸 현재의 금매물 시세로 얼마로 뭐 이런 걸 환산하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이 땅을 살아나갈 만한 충분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동기부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출발은 모두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를 쥐고 나보다 2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2달란트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한다든지 5달란트 가진 사람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미 출발이 다르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서 결국은 그 비유의 말씀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것마저 누가 빼앗아 갈까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세월이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앞서서 제가 사실은 성경 구절도 아닌데 한 배우의 수상소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것은 하나님은 오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선물 포장을 열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꾸고 계시는 그 꿈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내게 주어지는 날들이 그렇게 눈이 부시게 다가오지 않고 없는 것,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들로 자꾸 나를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에 대한 단서들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 쏟아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 단서 조항은 정확하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진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발을 딱 딛고 서서 그것이 늘 내 중심 가운데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면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물론이려니와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러한 어떤 시선 교환, 눈 맞춤을 하지 못하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생기는 오해들도 사실은 사소한 어떤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서로 잘 조율해가는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게 많죠. 저희가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저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쉬는 날, 이른바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오프데이가 틀렸어요. 저는 월요일, 저희 집사람은 토요일.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가족 전체가 같이 모이는 시간들이 거의 없었죠. 주일은 다 교회에 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필리핀 가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다가 깨닫게 된 부분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저대로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대로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들을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뭔가 자기들의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애들 데리고 아마 부천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애들 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 뉴델리라고, 뉴델리 맞나? 아무튼 있어요. 라볶이 잘하는 집. PPL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좀 실사적인 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라볶이 이런 거 사 먹고 그런 시간들을 꼭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큰애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 토요일만 되면 그렇게 긴장이 됐대요. 한 주간 엄마를 거의 못 보다가, 그죠? 아침에 새벽에 일찍이 나가고 저녁 때 돌아오니까 토요일만 되면 우리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출발을 해서 같이 라볶이 먹으러 가는데 그때만 되면 한 주간 모아두었던 엄마가 꼭 하고 싶었던 자녀들아 이렇게 커다오 라고 하는 말을 부드럽게 그러나 은연중에 압박을 주면서 했던 시간들로 이 아이에게는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뉴델리 떡볶이 이퀄 엄마의 잔소리.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이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았대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도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희 집사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본인도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간만에 쉬는 시간인데 아이들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그 애를 썼는데 정작 아이들과 교통하는 방식 자체가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어찌 보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지혜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게 시간을 공유할 만한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부모들은 그냥 발상을 자꾸 그렇게 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들은 내용들은 있으니까 자꾸 해보는 거예요. 내 몸에 맞는 것이든 맞지 않는 것이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도 서로의 진심만 이해되어질 수 있으면 이걸 또 잘 극복해가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 필리핀의 그 초기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시간들을 가족이 함께 보내다 보니까 정말 친밀해지게 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고 아빠고 그래도 제 약한 모습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매일 밤마다 이루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아빠가 막 힘들어 있고 그게 표정으로 다 보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는 걸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근데 여러분 가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들이 저희 자녀 그리고 부모인 저희 가운데에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아, 힘든 걸 함께 겪는 것이 은혜구나. 정말 어려울 때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센 척하지 마시고 모든 짐을 다 감당하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라고도 하시고 가끔씩 울컥할 때는 울컥한다라고도 얘기하시고 적어도 그러한 나눔과 그러한 소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둠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받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제한 조건을 두지 않으시잖아요. 언제라도 돌이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렇게 썼거든요. 애정 표현에 인색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애정 표현을 너무 아시죠. 아예 문서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스킨십을 많이 하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손을 대시고 만지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의 경우는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한 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아이가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이 아이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왕 하는 거 말씀으로 그냥 딱 하고 고쳐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는 과정들 하나하나, 때로는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하는 체온의 나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찬송했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연약한 자들에게, 힘없는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항상 그 자리 그 순간 가운데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눈을 돌려도 그 자리에서 항상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다른 그 어떤 것 말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대로 복된 가정, 귀한 나눔과 영적인 소통과 사랑의 중보가 있는 가정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그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삶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가 먼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선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복은 영혼이 잘됨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으셔도, 건강의 복을 주셔도, 관계의 형통함을 허락하셔도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영혼의 풍성함의 그릇이 될 때 그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삶의 우선순위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그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부대기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표준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안겨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항상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이날 아무리 좋은 선물로 저기저기 여행 다녀도 여러분 어느 시기 지나면
어린아이들은 거의 기억을 못하고요. 조금 커서는 잘 같이 안 가고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도 좋았다 안 좋았다에 대한 평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의 기호가 여러분들이 성장하던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삶에서 선명하게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뜻과 계획 속에서 자녀들을 이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 너무 많은 한계들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무리 많은 인품을 가지고 있고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잠언서의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 이게 맞다라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다. 내 눈에는 지금 당장 정확하게 그것이 분별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맞다. 나의 삶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속에서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고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가는 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맞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있는 표현이 영어 표현에는 어떤 데는 앞에 m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Make your path straight. 그러니까 그 길을 곧게 만드신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에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direct. 보통 감독을 얘기할 때 direct라고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그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단어를 써요. 배우들이 다듬어지지 않은 연기를 하고 또 우리식 표현이지만 그 상황에 맞지 않게 오버하는 것은 감독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감독을 제대로 만나면 그 가운데 녹아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 조연이 왕이야. 여러분 사극 보면 왕은 항상 빨간색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제일 높은 곳에 앉고 자기보다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다 저기서 신하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 멘트도 정해져 있죠. 여긴 별로 말을 안 해도 돼. 뭐라고 궁시렁거리면 밑에서 뭐라 그래요? 전하, 성은이 만득하옵니다. 평상시에는 그 선배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었는데 지금은 고개를 그냥 수그리는 게 아니라 90도로 막. 그러니까 너무 도취가 돼서 그 왕역에 흠뻑 빠져서 내려오고 나니까 감독이 내려오자마자 불렀대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야, 왕인데 위에선 왕이었는데 내려오면 조연이죠. 야, 오버하지 마. 그 배우가 중견 배우가 되고 나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아직 자신의 연기가 그 극 중에 녹아지지 않고 자꾸 오버하는 건 제대로 된 감독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삶의 진짜 감독, 명감독,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눈이 부시게 그 어떤 순간도 그냥 놓아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조각들로 차곡차곡 맞추어 가시는 진짜 디렉터, 그 명감독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삶 속에 이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도를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첫 번째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을 출발하면서 적어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으로 어떤 어려움과 흔들림 없는 나아감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분명한 출발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심느냐가 무엇을 거두는가가 결정되어지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진짜 인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길교의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친히 이끄시며 산을 낮추시고 골짜기를 도두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며 친히 이끄시며 친히 역사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오직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어지는 귀한 걸음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